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회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사실 모든 것이 아쉽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속상했던 일들, 또 화냈던 일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속상하면서 화냈던 일들이 생각나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나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또 한 해 끝자락에 서게 되니까 또 마음이 경건해지기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낭만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인식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다시금 주님의 함께 하심에 또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당시에는 눈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서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시간에 서게 되니까 다시금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과 또 이렇게 방문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따 예배 후에 우리가 제1회 사무총회를 하게 될 것인데 그거를 보시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살림살이들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것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송년이 되면 모든 것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흠많은 저를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저희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2024년 한번 한 해를 잘 되돌아보십시오.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어떤 것들을 성취하셔서 성취감을 느끼며 한 해를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또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 탈 없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 아니었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아마 마음 한켠에는 저처럼 또 경건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식하며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상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켜보심과 받들어 주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도 또 낭만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면서 늘 저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매 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목회 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옆에서 잘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또 이 얘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님 말씀처럼 제가 목회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단독 목회하는 거, 그러니까 한 해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오는 이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얼마나 낯설고 서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또 내 계획대로 또 내 방법대로 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제 안에 자책감은 없었겠습니까? 힘 빠질 때는 없었겠습니까? 지치고 낭만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했을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의지해야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의지해야 했을까요? 아니죠. 네. 예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힘이 빠질 때 다시금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도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런 일들이 간혹 종종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가 너무 좋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웃으며 또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살면서 두려울 때, 또 힘 빠질 때, 가책을 느낄 때, 지칠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꼭 저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하늘 살면서 물론 행복하고 좋은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분명히 힘들고 낭만하고 지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왜 두려워하면서 힘이 빠져서 자책을 느끼며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마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두렵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경험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에서 죽음의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책을 느끼는 것은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마귀, 죽음, 죄, 시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 해를 살면서 만약에 내가 제3자가 되어서 내 모습을 본다면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 모습 속에서 웃음과 기쁨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분명히 방금 제가 언급했던 죽음, 마귀, 죄, 시험이라는 것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 죽음, 죄, 시험을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은혜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시험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 또한 그 모양으로 혈과 육이랑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죽음을 통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세력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귀는요 어떤 인격체로서 어떤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세력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어떤 허상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마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돈과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만을 붙잡지 않고 이 돈과 권력을 붙잡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것이 없어질까봐, 돈과 권력이 없어질까봐 늘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낭망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회, 폭압적이고 인권을 윤리하는 정부, 경직되고 배타적인 집단, 또한 양적인 성장과 현세적인 축복만에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 또한 바로 마귀의 협조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귀란 세력이 하는 일을요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 죄, 시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이 마귀는요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하나하나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주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까봐, 사실 죽지 않은데 우리가 이것을 놓으면 죽을까봐 이 마귀의 세력에 빠져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요 거기서 놓아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무기력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7절에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죄책감에 살지 않고 죄의 수치에서 살아가지 않고 가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18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친히 우리보다 먼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시험과 고난을요, 예수님께서 능히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2025년 한 해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세력에서 농락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만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만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무기력과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짰고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2025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로 결단하신다면 세상과 예수님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또 세상의 술수는 내려놓고 예수님 쪽에 온전히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로 지금 말씀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권세와 모든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 완전히 속량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 갖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제가 올해 교회 표어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표어를 붙잡고 올해 한 해 우리가 온유한 교회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